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감사 제목이 참 많은데요. 올해에도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원입인 분들이 작년보다 거의 2배가량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그래서 세례받는 작년 세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또한 많은 분들로부터 신앙을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된 이야기들, 다음 세대가 방황하다가 또 돌아오게 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올해 들으면서 하나하나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참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저희가 2016년부터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거의 12년 동안 북한에 억눌려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던 장 집사님께서 풀려나셨다는 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 장문석 집사님이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은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풀려나게 해주셨다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지난 한 주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올 한 해 동안 감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오늘 예배 때 또 돌아가셔서 가정별로 아이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감사의 소식들, 정말 이 장문석 집사님이 석방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들으며 꼭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동행 일기 추천 일기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참 기쁨의 소식이 있었고, 그러나 22주가 지난 쯤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뇌 척수액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뇌실이 계속 커지고 있고 주변 뇌 조직이 발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임신을 중단하려면 빨리 결정하십시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는 그 의사의 말로 인하여 이 가정이 거기에 짓눌리고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분께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중증 장애인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다고 해서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죽이는 선택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선택의 무기 앞에서 그렇게 굳건하던 남편마저도 울며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는 자신이 남편까지도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이런 고민의 갈등들, 그러다가 다시 믿음을 일어서고
그래서 지난 금요 성전 집회 또 기도 받으러 오신 그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정에게 또 다른 많은 이러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해 어떤 분은 기적적인 석방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있는 그런 절박한 간구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 위기를 맞이하여 재정의 위기 앞에서 또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추수의 기쁨과는 좀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지요. 자, 이런 한복판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겪는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메시지가 들려왔냐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헬라의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그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혼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여러분들은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섣불리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한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유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믿음 플러스 무엇은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뭔가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권력이 있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살면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로 임신한 이 어머니가 들었던 세상의 속삭임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이 아이를 포기할 마지막 기회다.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그게 나아. 너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고생시키는 일이야. 왜 미련하게 고집을 부르느냐? 라고 하는 자녀를 사랑해서 또한 그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주변의 조언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믿음의 가정을 흔들어 놓죠. 저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셋째를 가졌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셋째 갖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으니까 정밀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더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검사를 해봤자 바뀌는 것이 없었어요. 검사를 해서 만일 정말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면 안 나을 거냐? 그럼 죽일 거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장애인을 주셨다면, 장애아이를 주실 것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기르겠습니다. 그런 선택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진행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저희를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믿음과 신앙생활의 현실은 둘은 다른 거다.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돼. 자연스럽게 지우는 것이 좋아. 우리를 사랑해서, 저희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격려가 되기보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했고 오늘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들이 더 혼란스럽게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속임수와 우리를 뒤흔드는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주중에도 수십 번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이제 성도들을 흔드는 속임수에 맞서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라, 성경을 백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놀라운 체험을 해야 한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뿌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의 뿌리, 즉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보화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속임수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참 위대한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의사의 이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의 보화입니다 라는 이 말이 힘이 됩니까? 해답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 말은요, 그냥 읽으면 너무나 막연하고 고통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좀 죄송하지만 뜬구름 잡는 신학 용어 같습니다. 도대체 내 삶의 현실에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연결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멘을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 모든 지혜 보화라고 했을 때 이 지혜를 말할 때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전문가의 지식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경우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학이에요. 그게 의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중증장애로 이어지니까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학적,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라는 것,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만 보게 되어지면 맞는 말들인데, 뭘 말하고 있냐면 고통을 피하십시오, 손해보는 일 하지 마십시오, 이게 현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통을 나는 늘 당하고 싶다, 그런 분은 계십니까? 나는 늘 손실을 보고 싶다, 나는 기업을 하는데 나는 손해보기 위해서 기업한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고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세상의 지혜의 측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지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조차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지으신 분이 의사가 아니라, 의사에게 세상의 지혜가 있지만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난과 상실은 그분의 설계도 밖에서 벌어진 사고, 야, 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사고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지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 안에 있는 사건임을 믿는 것이죠. 내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창조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을 그대로 직면한 것입니다.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만일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십자가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패배의 상징 아닙니까?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패배와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수치와 같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게다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때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지만 덜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1967년 17살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참 활발하고 재능 있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여름에 다이빙을 하겠다고 해변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낮은 곳이었어요. 바위에 머리를 박고 경추 4번, 5번 손상을 입고 전신 마비를 겪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평생 어깨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휠체어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 조니가 그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2년간 참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여러 차례 끊으려고 했어요. 살아봤자 뭐해, 내 인생 끝난 인생, 이 비극적인 인생인데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물론 그 조니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그녀도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구속하여 바꾸시며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절망 중에 있던 조니에게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조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비가 되신 분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치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손과 발이 고정되어 꼼짝할 수 없으셨어요. 얼굴에 쏟아지는 침을 닦아낼 수도 없었고 상처에 날아드는 파리를 쫓아낼 수도 없었지. 너처럼 완벽한 그 무력함과 마비 속에 동일하게 갇혀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바로 너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너를 만나기 위해 오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야. 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니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내가 겪는 이 마비 고통 속으로 이미 들어오셨고 이 고통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니까
내 인생 낭비가 아니라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난 살아갈 이유가 있어라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녀의 인생이 비극적이다, 이제는 망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의 지혜를 드러낼 시작이다. 내가 움직이는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실제로 조니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정말 주님 붙잡고 그가 뭘 하게 되냐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녀를 통하여서 큰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의 상징인 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 미국의 법을 바꾸게 되는데 뭘 바꾸게 되냐면 1990년 미국 역사를 바꾼 미국 장애인법을 제정합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 이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법을 제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얼마나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과 식당과 모든 것은 이미 그는 운영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를 보니까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조니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한 그 법안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가장 약한 자라고 불렸던 그녀를 통하여 가장 견고한 법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녀를 통하여 세계의 장애인들 20만 명에게 휠체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똑같이 장애를 안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휠체어를 선물 받고 집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고 또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조니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실 정상적으로 몸이 다 기능하는 분들도 그런 역사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녀를 통하여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압도하고 뒤집어 생명으로 바꾸시는 구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지혜의 뿌리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지금 삶과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주권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자,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그건 다 아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자와 주님은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우리 일상에서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어떤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될 때 가장 감사한 게 뭘까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가 죄 지은 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면 주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다가 만일 상황의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나의 왜 구원자가 되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가 그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기능적인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통제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통제 밖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나의 통제를 벗어났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도 내 삶이 주님의 통제를 벗어난 적은 없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리하여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진정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시기에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시면 너가 믿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시면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를 통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고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석되고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진정 이 골로새 성도들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둘째를 임신한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며 운전대를 잡고 밥을 사주신 집사님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울어도 된다라며 말없이 안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너 혼자 짐 지지 말라 라고 함께 있어준 남편의 수고가 있고 생명의 주권을 함께 붙들어주며 기도해 주신 교구 목사님의 기도의 수고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포한 지역장님의 수고가 있고 이런 다양한 수고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그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이 올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냥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음을 여러분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와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의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부탁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 제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될 감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그분에게 뿌리를 박으신 분은 세우심을 받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죠.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데요.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놓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었어. 그러면 고통의 순간이, 겨울의 시즌이 다가와도 인내의 열매를 맺고 그 중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오곡백과 같은 귀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거둔 열매가 별로 없어 보여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그것이 보이는 열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혜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귀가 정말 견디지 못하는 노래입니다. 사탄이 정말 힘들어하는 노래가 이 감사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 마귀는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감사는요, 사탄의 속임수를 격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가 나중에는 우리 영혼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대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이 감사의 노래를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청인을 초대합니다. 우리 김영지 성도님 삶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맺혀진 감사를 나누게 되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에서 업무와 인간관계가 모두 막혀 매일이 버겁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쳐가던 중 지난 5월 건강검진에서 뇌종양 의심이라는 충격적인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3차 병원을 찾아 초진을 받았지만 다시 MRI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검사 일정이 늦어져 최종 진단까지는 2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 무렵 남편마저 회사에서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고 대기 발령이 되면서 저희 부부는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저와 남편에게 매일 가정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함께로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조차도
은혜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속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의 불같은 중보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함께하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통일 장마당 봉사활동에서 만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진단받은 날 기록했던 예수 동행일기가 추천일기가 되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많은 성도님들까지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이번이 내 삶의 끝일지라도 모르는 생각이 들자 전도 대상자 친구들이 떠올랐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성경책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지 않던 친구들의 입에서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1년 넘게 끊어졌던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는 제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셨는데, 통일 장마당 봉사활동이 끝난 뒤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부부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며 먼저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정예배 중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의 막힌 담까지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이한 수술날, 주님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완벽했습니다. 뇌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전혀 없었고, 회사에서도 휴직을 허락받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도 해결되어 지금은 오히려 일이 많아져 감사한 마음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동료들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저의 교만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휴식 기간 동안 화요 중보 기도회와 화요 교구 전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도로 살려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뇌종양이라는 아픔을 관계 회복과 전도의 자리로 바꾸신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영주 성도님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뇌종양 받으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 이런 말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통하여 관계의 회복, 전도의 회복, 죄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놀라운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자 아니라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뿌리가 되시는 지혜가 되시고 모든 보화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의 수고를 받았습니다. 섬김을 받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을 위하여 나도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들을 위하여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는,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는 타인을 위하여, 다른 자를 위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감사의 열매가 우리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또한 친구들과 함께 또한 예배하며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행하셨으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단지 보이는 열매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선화목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권적인 사랑과 또한 회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남들에게 베풀며 손내밀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흘려보내서 그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살리며 살리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화목적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문석 집사님을 석방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나머지 묶여있는 분들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김정국 김국기 목사님 또한 최충기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며 또한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자들이 해방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일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의 믿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저들의 손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은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과 모든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아버지,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세워주셔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보내는 선교사, 세우는 선교사로 쓰임받아 주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하는 높은 산을 평탄케 하며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참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나의 주인의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우리 추수감사임을 드리며 오늘 찬양할 텐데 우리 인생 찬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베스트가 나왔는데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나온 찬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에 뿌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절대 감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적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